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승동의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가운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승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K-팝 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얻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K-푸드라고요.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인기를 얻고 있고 특별히 라면이 굉장히 많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 뭐 박람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수많은 라면 중에 무슨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요? 어떤 신라면이에요? 네,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주님과 함께 먹는 라면이 맛있는 라면이에요.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21세기 언론들이 세계 언론들은 지난 1천년 동안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인쇄기로 가장 먼저 성경을 출판했고 그 출판된 성경은 잠자고 있는 중세 유럽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필사하려면은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는 3년 동안 무려 180부나 되는 성경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180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실로 엄청난 분량이었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력을 눈으로 목격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가리켜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일찍이 알렉산더나 로마가 정복한 세계보다 더 많은 세계를 정복했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감히 지배하지 못했던 인류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했고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문학 비평가 에밀 포아게는 한 위대한 태생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책과 만나야 된다고 했고 그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세상이 참 혼탁하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이다라는 표현이 이 첫 글자를 땄기 때문이죠.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심판의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라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계시를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이 아니라 종들,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계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4개, 5개, 아무리 똑똑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이 계시의 말씀, 불신자라면 이 계시의 말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문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천국의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계시는 우리에게는 계시된 책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봉인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죠. 오늘 또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떻다고요?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되어질 일을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웠고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늘 기대하고 그 긴박감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가 종말이 더 가까울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더 종말이 가까울까요? 지금이 더 훨씬 종말이 가깝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1세기 성도들보다 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세기를 살아가던 성도들, 2000년 전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재림이 가까운 우리들은 더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죠. 종말을 잊고 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오직 이것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번 이야기하신 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 저 귀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약이 어디 귀퉁이에 있는 그 말씀조차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옵니다. 300번 이상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질까요? 한 번 이야기한 것도 다 이루어졌거든요. 300번 이상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300번 이상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고,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오실 텐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갑자기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예고는 하시잖아요. 내가 가시겠다고 오시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고하시고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죠. 이번 엄청난 폭우가 있었습니다. 200년 만에 온 비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런 폭우가, 물론 예보는 했잖아. 비가 올 거고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지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일기예보를 해요. 풍랑주의보도 내리고 여러 가지 예보를 내립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사고 당해서 꼭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바다 낚시 갔다가 그냥 영원히 안 돌아오시는 분들. 근데 예보가 다 있었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고 분명히 풍랑이 인다고 예고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끝이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같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재림 때까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다 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저 우리가 증인이 돼야죠.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곧 오십니다.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많은 인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는데요.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2050년에는 더 이상 지구는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빙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녹고 있대요. 이로 인해서 대홍수 그리고 대산불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4월에 엄청난 산불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홍수를 또 경험하고 있죠. 200년 만에 온 홍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대홍수, 대산불이 앞으로 자주 더 많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과학자들은 빙하 속에,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그 빙하 속에는 패스트와 같은 많은 질병이 감춰져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빙하가 엄청나게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 병원군들이 봉인이 곧 해제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감염병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부터 30년 후, 25년 후 2050년에는 더 이상 지구는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막지 않으면 2050년에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2050년까지 다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25년 금방이에요. 다 50년까지 사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는 종이 빨대 쓰잖아요.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뭐 아리백이니 뭐 신재생 에너지니 이제 전기차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나 학자들의 전망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의 기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도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 이게 진행형이에요. 내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저기서 한참 있다가 내가 곧 출발할게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고 있어요. 이미 오고 있는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본 거,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충성스럽게 증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느낄 때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듣고 있잖아요. 나는 단수고 여러분들은 복수인 것처럼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책들도 읽어야 돼요. 세상을 알려면 책도 읽어야죠. 그런데 이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을 들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세상의 책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죠. 물론 일반 은총 차원에서 보면 모든 책이 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다 보면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으면 천국의 소망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스탠다드 오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오일의 한 감독이 성경을 묵상하던 중 그 머리에 번개풀처럼 스쳐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숨겼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낼 때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영어 단어가 피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치가 석유의 온유를 뜻하거든요. 모세 부모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럼 거기에 석유의 온유가 있다는 이야기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찰스 휘사트라는 지질학자를 이집트에 보내서 현지를 답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대에 담아 떠내보냈던 그 지역을 답사해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 오늘날의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질 팬더미는 성경을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연기가 옹기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더라라는 말씀, 이 창세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연기가 옹기종기 치솟 올랐다면 여기에 뭔가 석유, 기름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53년 유전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유전을 발견한 게 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어야 이것도 알게 되죠. 아니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읽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성경을 오늘 할 일도 없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딱 펼쳤는데 출애굽기 2장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죠. 때로는 얼마나 지루합니까? 잠도 와요. 침 흘리면서 졸면서 읽었을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지루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내 심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이 내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쩌다가 평생 한 번 성경 읽었는데 오이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늘 성경을 읽었지만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그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 한 말씀이 꽂히니까 유럽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눈이 쇠하도록 읽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눈이 쇠하도록. 지금 얼마나 성경 읽기 좋은 시대입니까? 요즘 불이 없어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보시잖아요. 불이 다 꺼져도 스마트폰 키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우리는 밤새도록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불이 없었기 때문에요, 호롱불 밑에서 성경이 눈이 나빠지도록 읽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독서의 65%가 성경을 읽는 데 투자했대요. 자신의 많은 책들도 읽었겠지만 자신의 독서의 65%는 성경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을 밝혀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성경을 읽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설교는 그만 들으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생각하면은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나치게 설교 의존적이에요. 그냥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유튜브에 익숙해져 가지고 오만 목사님 설교는 다 들으시잖아요. 설교가 무서워 이제는요. 너무 설교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설교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 자체를 읽으셔야지, 설교는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타교인들이 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유튜브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기고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이겨내고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읽어낸 거잖아요.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승동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당장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읽을 때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어서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지금 90세가 됐거든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90세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돌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돌 깨야 돼요. 힘든 일이 있지만 그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을 혼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쓴 거거든요. 당시 교회는 소수의 무리였고요,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주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죠. 이때 사실은 미치광이었던 네로 황제가 불구경하려고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또 재산이 불타버렸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모함해서 잡아들이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형극장에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 유해가고 교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야말로 교회는 존폐 위기에 몰렸던 것이죠. 이런 가혹한 박해를 견디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동굴과 토굴에 숨어서 박해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박해가 끝나기를 10년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는데 안 끝나요. 100년, 200년 가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 박해가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요, 100년, 200년 되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생각했겠죠. 우리 다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겠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씨가 마르는구나. 절망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런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회람용 서신이거든요. 모든 교회가 돌려보도록 했습니다. 왜 돌려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에게 어떤 무서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존폐 위기를 느끼는 그런 위기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을 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100년, 200년 되는 이 고난의 역사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성경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힘든 시기, 근데 초대교회 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100년, 200년 되는 고난의 현실을 돌파해 가라고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으로 고난을 돌파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승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잘 읽지만 또 말씀을 잘 들어야죠.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저 뒤에는 뭐예요? 동자리라고 했습니다. 왜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하셨을까요? 앞자리 앉아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면 앞에 앉아보세요. 아, 이게 금자리구나, 이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앞자리, 금자리, 또 제일 뒤에 자는 동자리. 요즘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잠자리래요. 잠자리. 목사님 피해서 잠잘 수 있는 곳, 기둥 뒤에 이런데 가장 인기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므로 변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는 입, 성도는 귀만 낫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안 지킨다는 거죠. 목사는 말만 잘하고 성도는 맨날 듣기만 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말씀에 속해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복, 인격의 복, 내세의 복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고,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식들과 심지어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있다, 듣다, 지키다는 모두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의미죠.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되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나이 눈도 안 보여,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들을 수도 있잖아요. 듣는 성경도 있거든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동교회, 우리 승동교회 자랑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7년 동안 부목사로 여기 있으면서 그 박상원 목사님께 배운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배웠습니다. 우리 성경 사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자주 우리 찬송하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생명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희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시편 119편 9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온갖 험담과 모함. 여러분, 모함 당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 뒷담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오겠어요? 그거를 모함을, 끊임없는 모함을 당합니다. 자녀가 낳는데 싸워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네. 또 딸을 강간해. 그거 누가 강간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라면 나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 고난 중에 나는 멸망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더욱더 읽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